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마음 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이정표를 보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최근에 그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요즘에 하고 있어요.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천국에서의 생활을 그린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이 천국을 가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웃기기도 하지만 그거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들이 저 드라마를 보고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만 좀 깨달아도 그 드라마가 엄청 영향을 주는 드라마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까지 가기에 가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 천국의 공무원들도 만나야 되고 뭐 배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비행기를 타고 갈지 택시를 타고 갈지 뭐 정해야 되는 순서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김혜자 씨는 기차를 타고 천국 가기로 해서 기차를 타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에 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겠죠.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기차가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멈추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이 이제 지옥문 앞에 멈춰요, 이 기차가.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지옥을 안 가려고 다들 간절하게 그 기차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몸이 반응한다. 지옥 갈 사람들은 그러겠죠. 죄를 많이 짓고 불안한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사람들인데 뭐가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이 땅에서 뭐 자기가 또 많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갈 곳을 자기 몸이 알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옥문이 열리니까 그 지옥문으로 앉아 있던 사람들이 자기 옆에 남편도 자기 친한 친구도 다 끌려가는 거야. 그 지옥으로. 그리고 김혜자 씨는 천국에 도착을 해요. 거기까지 가는데도 이정표가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 땅 살면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길게 살아야 100년이에요. 성경에 강건하면 7, 80이라고 돼 있는데 이 땅을 떠나면 이 땅 사는 게 잠시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 이 땅 이후에 4, 5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죽으면 되게 그 세계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에 있을 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전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영원 지옥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김혜자가 사는 것처럼 그 손석구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는다서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데 한 번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지난주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땅을 떠나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곳은 너무 뜨겁고 그 얼마나 뜨거운 물 한 모금 한 손가락에 하나만 갖다 찍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아버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몰라. 그러니까 살면서 지옥같이 살면 안 되고 천국의 축복 누리다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망대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탄의 견고한 진이 여러분에게 쳐져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놀기 너무 좋겠죠. 예를 들면 무당은 신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항상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속인에게는 사탄이 자기를 갖고 놀 만한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인생이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이제 천국이겠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정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정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오늘 갈보리산 이정표인데,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산입니다.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 지신. 그럼 십자가 왜 지신 겁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무슨 일이 해결된 겁니까? 십자가는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왜 지셨어요? 죄 때문에 지신 거예요. 무슨 죄?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지옥 문제를 끝낸 거예요. 뭘 해결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전하고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 문제의 시작이 염려와 불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지금 거대한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면 여러분 지금 정신 문제예요. 불안해, 미래가 불안하고 자녀가 불안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게 정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안 오고, 그게 심해지면 공황장애 오고, 그렇죠? 그 이제 우울증이 오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끝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문제를 끝낸 거예요. 끝. 그러면 뭘 끝냈냐? 자, 보세요. 성경에는 엄청 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얘 인생에 내가 주인 된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사죠. 또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심판인데 쾌락. 모든 사람이 돈 중심, 11장의 명예,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자,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돼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자, 무엇을 해결했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끝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게 뭡니까?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점쳐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굿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을 섬겨야 돼요. 우상. 왜냐? 불안하니까. 여러분 차를 사면 불안하니까 차에 고사를 지내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 하는 겁니다. 점, 굿, 우상. 불신자들은 이렇게 세상의 풍속을 향해 살아가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있는
마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면 돼요. 언약 잡고 예배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배 안 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에서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 종으로 살아야 돼. 왜냐? 소속과 신분이 마귀 종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하는 마귀의 종돼 가지고 맨날 거짓말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민호가 여기 지금 교회 왔는데요. 옛날에 나는 민호 어머니가 민호한테 전화를 하는데 민호야 와라이 한번 기다리면 되잖아. 좀 이따가 또 전화했고 민호야 와라이 또 전화해 민호야 출발했냐? 그거 내가 옆에 들어보면 민호 출발 안 했거든요. 나 출발했어. 그 왜 엄마가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겠어? 민호가 이렇게 엄마한테 자꾸 엄마가 믿지 못하는 행동을 자꾸 하니까 엄마는 자꾸 확인을 하고 싶고 하니까 계속 확인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잖아. 우리 집에요. 1년 365일 동안 엄마 전화 안 해도 엄마 전화 안 와요. 난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교회 뭐 이랬다고 어디 간다 하고 뭐 한 몇 번 며칠 집에 안 들어가도 저희 집은 전화 없어요. 저희 뭐 가족들 막 그렇게 전화 안 하고 살아요. 근데 나는 민호랑 가만히 30분 앉아 있는데 전화가 10통화 정도 오니까 나는 어이구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 이게 자꾸 믿지 못할 행동을 하니까 엄마가 자녀가 불안하니까 계속 확인 전화를 한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 거짓말쟁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 거짓말한다니까요. 왜냐 신분이 그래요. 소속과 신분이 마귀 종이야. 우리는 거짓말 그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살잖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자는데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네. 이리 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줄게요. 오늘 할게요. 뭐 할게요. 안 해. 안 와. 그래서 전화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민호 엄마 닮았다니까. 성전 건축하면서 뭐 한대 내일 온대 와요? 와요? 또 물어봐. 또 물어봐. 왜 안 올 거 뻔하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전화 한 30번 해야 한 번 와요. 그런 세상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 아비. 그러니까 이 거짓 아비 섬기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귀신이 역사해요. 여러분 여기다 놓고 이거 꽂히지만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여기다 계속 아침 저녁 막 기도해봐요. 여기 역사 일어난다니까 이거. 귀신 여기 역사해요. 뭐 그 석가모니 상 그게 뭐라고 그 돌덩이 그 깎아만든 그게 뭐라고 거기가 뭐 역사 일어납니까? 그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옛날에 동네 그 막에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죠?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요. 동네에 뭐 큰 정자나면 1년에 한 번씩 거기다 막 뭐 제사 지내고 하잖아요. 왜? 그 동네를 지켜주니까. 어떤 지역에는 막 산세가 깊어요. 그런 데는 산신제를 지낸단 말이에요. 왜냐면 산신이 이 동네를 지켜주라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마다 산신제 섬기는 그 지역마다 불구자들 많고 가난하고 못 살아요. 그 전주 시내 가 보면은 그 완산동 거기가 무당들 가장 많은 동네인데 강 가운데 절이 있고 그 주변으로 무당들 살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장애인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들은 거기 제일 힘들어요. 왜냐 거기 기초생활수급자 힘든 사람들 그쪽에 다 살고 있어요. 왜냐 그 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우상숭배하거든 기도하세요. 분명히 우상숭배는 3대 4대 저주라고 그랬어요. 네 아비로부터 3대 4대 저주.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귀신을 섬기니까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장손들, 장녀들, 하나님 모르는 집안의 장자들이 그런 문제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이 안 돼, 어려워. 왜냐 부모님들이 이렇게 귀신을 열심히 섬기고 뭐 조상신 섬기고 우상 섬겨놨으니까. 제가 박민성 선생님 그 신방을 잠깐 갔는데 그 옆에 내 아는 목사님 딸이 그 옆에 입원해 있어요. 그 앞에 제가 옛날 살던 동네 아줌마 입원해 있더라고. 저희 누나 친구 그 동네에 살던
그 옆에 박민석 권사님 아버지 친구 이번에 남원 대강에 그 아버지 그 병실 하나에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앞에 아줌마 이제 내가 살았는데 대성동 살았으니까 그 아줌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예수님 믿으시냐 그랬더니 절에 다닌다 하더라고. 아 그러시군요. 얼굴이 나 불자라고 써 있어요. 얼굴에 나 불자. 그래 이제 다리에 문제 있어 갔는데 앞으로 문제 계속 와요.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그 앞에 집을 샀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사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뻐서 산 게 아니라 뭔가 걸려가지고 그 집을 산 것 같아요. 그 집이 저희 누나 친구 집인데 그 집을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서 샀다고 하더라고. 그 거기에 살고 있대요. 제가 한 번 더 신방을 뭐 가겠지만 가서 또 얘기하겠죠. 왜냐 귀신 섬기면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사건 사고 계속 일어나. 그리고 죽어 내세. 그래서 우리도 천국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갑니다. 후대.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끝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갈 수 없고 망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망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제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형통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냈죠. 그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돼요. 뭐가 새로운 시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 일단 신분이 다르고 자녀에게 뱀과 정과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셨어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 확신하는 거야. 아,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여러분 응답 주시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망해요. 너 사기꾼 왔고 사기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안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축복을 바꿔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며 영생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 응답뿐만 아니라 인생이 형통케 되어져요. 아니 목사님 나는 어려운데요. 여러분 어려운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내가 참 왜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회 40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할 때 뭐 조금 퇴직금 주고 나가라 해서 나왔대요. 그 40년을 개척해갖고 했는데 나오니까 살 집도 없고 뭐 집이 없어. 돈 4,500 이 은행에서 빌린 거 2천만 원 갖고 나니 빚이 2,500 남았고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반지하에 창문도 없는 곳에 가서 목사님 이제 사모님 사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원망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요? 나는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난 교회를 40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야 됩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계시냐고 목사님이 원망했대요. 나중 지나서 제자들이 찾아오고 뭐 문들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다. 그런 간증을 내가 뭐 들은 게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게? 40년 해놓고 하나님 안 계신단 말입니까?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옆에 사모님은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살았잖아요. 내 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다니까요. 어느 날 떨어지는 시간표에서 어느 날 올라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떨어지는 시간표 인생 같이 떨어져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왜?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예언된 사건이다. 성경 66권에는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되어진 게 없어요. 예언을 했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예언했죠. 뭐 기근, 전쟁, 지진 일어난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뭐라고 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전쟁, 기근, 지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네팔이 3억 3천만 귀신을 섬겨요. 네팔은 지진이 막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본 지진 자주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그 나라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더 망하는 거지. 더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예언됐습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에 혹시 지금은 이제 못 가죠. 예루살렘 전쟁 중이니까 이스라엘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신혼여행을 우리 청년들은 가보세요. 예수님이 계셨던 저 갈릴리 바닷가 갔거든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타면서 저한테 사회 보라고 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그 찬양 불렀던 적이 있는데 제자들 부르셨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걸 상품화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죽으신 곳, 부활하신 곳, 예수님이 제자 됐고 걸으셨던 그곳, 그곳마다 다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역사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안 믿었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도난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제자들 앞에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환상 나타났는데 그 잘못 봤다. 얘들이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환상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예요? 기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 죽었다. 그러니까 기절하셨다. 하도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런 설들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세마포만 있어. 살아나셨다는 증거죠. 그게 갈보리산의 이정표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부활을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 앞에.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운동하냐? 제자가 되고 제자 운동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자 운동하고 이게 전도 운동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느껴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그럼 예를 들면 가민이가 전도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만 하면 성령이 뭐 얘한테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전북대 살리려고 하고 뭐 현장 살리려고 하고 시대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친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깨닫지 못하고 영혼구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 이유가 영혼구원 때문에 움직이는데 나는 그 이유와 관계없이 내 일만 하고 살고 있잖아. 여러분 제자가 되시고 제자 운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하래요.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요. 제가 이 땅 떠날 때 최암 어디 갔나? 최암이한테 아주 소중한 얘기를 하나 하고 가지. 가비한테 돈 빌린 거 갚아라 그러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중한 얘기를 하고 간다니까요.
하마 앞으로 237을 살리는 멋진 렘넌트가 되거라. 이렇게 세계복음화는 렘넌트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셔갖고 이땅 오셔갖고 제자들한테 쓸데없는 얘기하고 가셨겠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능력 주시고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겠대요. 자, 이게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미션으로 잡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기능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교사는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거고요. 또 사회사업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 살리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나?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예수님 일단 올 것도 없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우 어디 교회 다닌다고? 정우 어디 교회 다녀? 정우 어디 교회 다녀? 우리 정우가 누가 물어봤대. 정우 어디 교회 다녀?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 했더니 하나님 교회 아니야. 이게 남원새 생명교회지. 네. 하나님 교회는 저 앞에 있는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는 안상홍 찾고 장길자 찾으면 죽은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상홍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믿는 자 안에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만희가 여러분의 영으로 함께 하지 않잖아요. 안상홍 죽어서 여러분을 함께 합니까? 안상홍이 뭔지. 그래서 모든 종교의 지도자는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어.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끝내신 거야. 그 첫 번째 이정표가 그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그러면 이제 갈보리산 지나면 다음 주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감람산에 모여서 뭐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해야 될 미션들을 전달해 준 거야. 뭘 전달했어요? 이 미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무엇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다음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첫 시작을 정확하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정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